오늘 말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14절까지만 우선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20절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화 있을 진저 읽다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반복되게 나오는데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서 이제 사실 이제 본문에서는 거의 이제 화 있을 진저 어떤 자요, 화 있을 진저 어떤 자요. 원문은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이 절대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악인들에 대한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먼저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을 보게 되면 그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 바벨론을 조롱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화 있을진저 첫 번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이 공격을 당할 사람이 어떤 대상이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특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거가 아닌데 그걸 모으는 자, 뺏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남의 것을 불법으로 착취하는 자입니다. 이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는 말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서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갚을 능력이 없게끔 만들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사채업자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선포되는 심판은 바로 그 밑에 보면은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을 착취한 것처럼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악행을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마침내 남을 괴롭게 한 자는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남을 노력하는 자는 그 노력을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또 세 번째 화 있을 진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화 있을 진저에 해당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 악인이 악행을 하면서 자신의 터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세워가는 자신을 먼저 세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을 세우고 차례대로 이제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 집을 자기 집을 이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악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 나에게 닥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인다는 거예요. 높은 데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잘 아시네요.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나님을 대신하자. 우리 힘 있지 않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인 역시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높은 데 머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기의 힘을 하나님 대신에 높이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 악인들의 모습이죠. 10절, 11절 이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튼튼한 집을, 높은 장소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식민지 국가에서 노예들을 데려와 강제 노동을 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만의 아지트를 아무리 굳건하게 세웠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시편 1편 4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수고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인한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악행으로 세웠던 업적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14절에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하박국에 나오고요. 또 한 구절은 비슷한 구절로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이 바다를 보통 이제 악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다, 이 똑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인데 뭐 차이가 있다면 짠물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바다라는 것은 흔히 악이 나오는 곳. 그래서 뭐 리워야단이 뭐 바다에서 나온다 했을 때 그거는 악을 대표하는 그 동물이고, 상징하는 그 동물이고, 또 그것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런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물이 바다, 이 악을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마지막 때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 눈 앞에서만, 지금 이 순간에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진행되어서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열국을 침략하여 큰 수치를 당하게 하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이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16절 이어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17절의 이 레바논은요, 이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심판받은 이유가 특히 이제 남유다를 향한 지나친 강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과 잔인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손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상징하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해가지고 생긴 것이 우상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이 종교들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충분히 그 만들어졌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것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 할 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신의 계시란 이름 하에 신적인 계시로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절대로 도무지 생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헛된 우상을 섬기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바벨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성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직 멸망 직전이거든요. 현재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번영하여 이 바벨론에 심판당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재는 망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만
그 결국엔 이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고, 그 성전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고 거기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 온 인류, 온 땅,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왜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박국이 생각하는 남유다, 의인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악인 바벨론은 강포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왜 이 남유다가 또 주변 국가들이 왜 침략받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왜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까? 였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모든 수고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입장과 똑같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요 사실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나를 감히 괴롭혀? 야,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감히 나를 괴롭혀 하나님을 믿는 나를 괴롭히면 너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온 땅에 실현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은 그 앞에서, 나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실현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온 땅은, 하박국을 포함해서 온 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불의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공의,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막연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내 눈앞에 이뤄진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잠잠히,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15일부터 출발합니다. 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총회에서 해외 일정을 보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